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16일 주일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의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박혜숙교 장로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인 예배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당에서 드리는 영어 예배는 50명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들이 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쳤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CDC의 마스크에 대한 발표로 사회가 혼동스럽습니다. CDC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너무 갑작스럽고 혼동스러워 주별로 신중하게 이 권고 라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또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중예배 시 실내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예배 내내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 예배 시 교회에서는 마스크와 함께 사회적 거리룰이 계속됩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실 분은 미리 한 주 전부터 사인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영어 예배를 들으실 분은 5월 18일까지 본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인업 하시면 됩니다. 한인 예배는 사인업이 필요가 없이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한 대면 예배로 복귀하여 새롭게 모이는 모든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됨과 더불어 우리도 더 깊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성령으로 연결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좁은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타인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 사랑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속히 사라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살 수 있지만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사들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5월 23일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시기를 이기고 이전과는 달라진 깊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힘든 분들, 마음이 슬픈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는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늘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주님의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사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영육간에 형통하고 발전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세상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마켓스퀘어 장로교회에 와서 몇 분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늘 믿음과 기도에 바탕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신 중보 기도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중에 대부분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만찬 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하룻밤에 집중적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별 설교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복을 갖춰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의 속죄를 위해 짐승의 제사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아 앞에 뿌립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중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잠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한 참 대제사장입니다. 짐승 제사 대신, 짐승의 피 대신에 자신의 피를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존 낙스에게는 힘들 때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큰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낙스는 병들어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는 매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다 끝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이 기도의 말씀들이 낙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즉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원래 지니셨던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들어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1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벌써 나갔고 나머지 11제자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1제자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현재 주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 기도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는 제자들에 대한 감사와 축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있는 11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야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작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들에 대해 감사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미숙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을 떠나기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인데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 깨달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것이 선물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축복과 감사를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의 기도를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입니다. 내가,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즉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간구 내용,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심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의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Holy Father, protect them in your name.
you have given me, 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풍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십니다. 앞으로 많은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려움에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됨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제자들이 똘똘 사랑과 믿음 안에 하나로 뭉치도록 그런 방식으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에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랑으로 하나됨이 없는 곳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곳에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해서 기도하신 게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죄인의 본질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면 싸우고 헤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합니다. 사랑보다 미움을 선택합니다. 하나됨보다 분열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분열의 정신은 한번 불이 붙으면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별것도 아닌데 온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싸움의 영, 나눔의 영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의 배후에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괴수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인간의 죄성을 사용해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보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동료 전도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자기 교회 약 15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회 가서 매일 집회하면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학생들 중 3분의 1의 학생이 방언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후부터 중고등부에 휘꺽거리는 갈등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방언을 받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방언파와 비방언파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평온하고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의 중고등부는 방언으로 인한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방언파 아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그 방언 하나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에게 방언 기도를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학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언파 아이들 때문에 비방언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닙니다. 방언하다, 그 중고등부의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받았던 방언은 가짜 방언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방언의 은사는 받았는데 아직도 신앙의 깊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무엇이 사실이든 간에 이 중고등부는 방언파, 비방언파 이 대립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기보다는 열매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중고등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의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는 내 것, 내 생각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은 식어집니다.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 생명, 구원 이런 단어 대신 정죄, 미움, 싸움 이런 단어들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는 어떤 단어들이 넘쳐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사랑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생명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랑의 하나됨 가운데 움직이기를 강구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도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르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힘써 노력하라고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됨을 위해 순종하고 힘써야 합니다. 기러기들은 추운 겨울을 남쪽 나라에서 보내기 위해서 날아서 이동을 해서 갑니다. 이때 기러기 떼는 V 형태로 줄을 지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냈습니다. 모든 기러기들이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퍼덕이면 그 뒤에 있는 새들에게 양력, 그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떼가 질서정연하게 V자로 날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나는 기러기는 함께 날아가면서 우는 소리를 냅니다. 그 우는 소리는
우는 게 아니라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말라고 격려하는 응원 소리인 것이죠. 그러다 어쩌다 기러기 한 마리가 병이 들거나 총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러기 두 마리가 함께 대열해서 이탈해서 상처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돕는다고 합니다. 두 마리 기러기는 상처난 기러기가 죽거나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돌본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기러기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러기만큼만의 지각과 협력의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러기도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갈라지고 싸웁니다. 기러기만도 못하게 행동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땅 때문에, 집안 때문에, 종교 때문에, 또 이런 별별 이유 때문에 서로 싸우며 죽였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전쟁과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인간이 기러기만도 못한 생각과 고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과 분열과 싸움의 뒤에는 마귀라는 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를 드리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 다른 말로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화목의 길입니까? 분열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관심해서 지켜만 보는 태도입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쪼개고 나누는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 화목의 정신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하나됨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듯이 교회와 가정을 위한 우리 기도도 여기에서 시작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위에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이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 됨을 위해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테스크여 장로교회 모든 가정과 교우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